오늘 창세기 45장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신을 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보았던 요셉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요셉이 이토록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던 적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묵묵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렇기에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총무로, 또 감옥에 들어가서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는 상관없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그 감정이 마침내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서 다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 앞에서 계속해서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엉엉 울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렇게 울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족을 만난 기쁨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울어야 했던 상황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또 내가 혼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나를 못살게 굴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복수의 마음을 꿈꿨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에게 준 상처를 내가 배로 이자 쳐서 당신에게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그보다 높은 자가 바로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계속 지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양식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얼마든지 형들을 혼내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었음에도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걱정하고 또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내가 분명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이곳에 팔려왔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단순히 형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은 요셉의 마음으로부터 또 그의 삶으로부터 고백되었던 고백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처한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일관되게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통한 삶은 의미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할 때 형통한 삶의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 명절을 또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우리가 그런 인사를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의식하고 또 어떤 의미로 이 인사를 할까요? 새해에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걱정 없이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인사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요셉에게 사용된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볼 때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아서 원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를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사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이곳으로 자신을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에 알 수 없었지만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전시켰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요셉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 너무나도 막막할 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 같이 형통한 삶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 그곳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놓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고백하며 나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새해 인사도 그 의미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복을 바라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시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땅 가운데
애굽 가운데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삶을 들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형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의 생명들까지 보존하게 하시려고 애굽 땅으로 요셉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셉이 이뤄낸 그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 때문에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한 삶은 매일매일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삶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혹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형통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믿으며 날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막막하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과 사업장과 경제적 또 정신적 여러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